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 가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맞추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선택한 말이 이 경주마가 1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2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 2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인 것이죠. 굉장한 행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강계원들이 2억 달러를 전달하게 되게 되면 놀라서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 같은 농부의 생활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에 신부님이 계시는데 신부님을 통해서 2억 달러를 전달하자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신방 가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자세로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번에 경매장에 가셔서 또 돈 거셨죠 하니까 이 농부가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2억 달러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신부님이 신방 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부님에게 1억 달러를 드리고 제가 1억 달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끝에 한 사람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쓰러진 분은 신부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1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행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책은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 물질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든지 공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든지 또 사업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든지 또 예외적으로 뜻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로또와 도박의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노력 없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많은 불행과 큰 상처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 연휴 기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게 되면 소망이 성취되는 줄 아는데 쉽게 오는 것은 큰 상처와 큰 아픔을 남기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인생에 가는 길에 참 길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고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을 때에 소망의 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함으로 이 세상의 박해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히 4장 1절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 역시 밤모섬의 기독교 박효로 말미암아 유배되어서 살아갈 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의 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게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어저께 같이 생활했던 분이 안녕하고 오늘은 볼 수 없는 이런 지독한 혹독한 핍박 속에 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나라에 가보니 어제 순교당했던 이들이 억울하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픈 인생을 마감한 줄 알았는데, 순교자의 반열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이 4장에서 부름을 받아 7장에 가서 7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소망 가득히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은 7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이 7 나팔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느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느냐,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한 나팔 한 나팔이 전개될 때마다 땅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밤낮의 3분의 1이 어둠으로 덮여버리는 그와 같을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천사가 두루마기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져다가 저 두루마기 책을 먹어버리라.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박해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 그리고 교회는 짓밟히고 박해받고 끌려다니게 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콜리세움에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아주 약하고 로마 권력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큰 거대한 권력이죠. 그 권력의 힘 앞에 교회도 교인들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권력의 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말씀인 거죠. 교회 역사를 통하여 2000년 동안 많은 권력의 힘이 교회를 밟았지만, 힘없는 성도들을 밟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힘없는 성도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로마 큰 권력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 위에, 힘없는 교회 위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권력의 힘을 역사 속에 이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대안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어쩌면 오늘의 문화, 또 오늘의 문화적인 힘,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하도 이제는 문화적인 힘들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료되어 마음도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죠. 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되고 또 힘없는 성도들이 되고, 옛날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정말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방패로 믿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생명의 모든 근원이 말씀에 있음을 알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었죠. 말씀을 체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말씀은 그렇죠. 정말 내 정서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배의 쓴맛이죠. 이들 보고 입에는 달지만 정말 실천하기는 어려운, 삶으로 살아내기는 쓴, 듣기는 좋지만 입에는 아멘하고 다시 맛이 꿀맛 같지만은, 그러나 실천에 옮겨오려는, 말씀을 생활로 풀어가기로는 배가 아픈,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앞두고 있는 그들, 또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어라! 이것이 너의 대안이다! 로마의 권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다. 오늘 힘을 잃어버린 교회,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 문화의 큰 로마의 힘 앞에, 이 문화적인 강력적인 거대한 힘 앞에 성도들이 기력을 못 쓰는, 힘을 못 쓰는, 세상 가요가 얼마나 사람들의 감성을 깊게 파고 들어오는지 한 번 들으면은 인생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녹여버리는 오늘 그런 문화 시스템들.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흘러간 옛 노래 같고, 힘을 잃어버린 성도, 매력을 잃어버린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 문화의 힘, 로마의 거대한 힘을 이기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성도가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하는 그 대안으로 말씀을 먹어버려라, 이러고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죠. 예수님도 상대적인 거죠. 성경도 절대가 될 수가 없다고 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절대라는 권위를 가장 싫어하죠. 절대라는 권위 앞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 로마의 권력과 같은 거대한 이 문화를 이기고 영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 두루마기 책을 갖다 먹어버려.
먹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이 내 체하가 되어서 내 삶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먹어버리라.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몸을 만들죠. 몸을 만들 때 먹어야 될 것을 많이 먹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지 않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 근육을 지을 때는 그 부분을 엄청나게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야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세상의 심판을, 나팔 재앙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이기는 힘이 말씀이 당신에게 체화되어 있을 때, 체득되어 있을 때, 말씀이 당신의 삶이고 말씀이 당신의 존재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문화의 힘을 이기고 로마의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금년에 5차 성경 통독 운동, 우리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 읽자, 새벽 기도에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밴드에도 매일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을 띄워드리고 핵심적인 사항을 띄워드리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성도가 성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내 기분만 좋게 내 생각만 신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내 감성과 내 삶의 습관에 맞지 않지만 세상에 나가 내 배에 쓰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세상에 옮겨내는,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불어내는, 그랬을 때 교회는 힘이 있게 되고 원수마귀는 접근할 수 없고 로마의 거대한 힘도 이기고 세상 문화의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될 때, 내 품성이 될 때 오늘의 시대를 이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헌한 명령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PD 수첩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 교단교회도 여러 교회들을 다 한국에 대표되는 교회들은 다 다루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고 좀 그토록 거기에 이루는 벤치마케팅 하고 싶은 교회들이 이제는 안 다뤄진 교회가 없을 정도죠. 그 핵심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 누구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그러니 교회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또 교회가 성도가 가야 될 안식처로나 마음의 고향이로나,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 했는데 어머니의 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비호감도 가운데 교회가 비호감도의 가장 상위에 올라 있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원래 그 한 사람이 원래 그렇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주 이름 있는 장로시고 자기 형님은 의사신데 장로님이시고 자기 자신은 여러 실패를 거듭거듭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흉사가 있거나 길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은 아버지도 너 이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탕자로 살 거냐, 돌아와야 된다. 형님 장로님도 그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한 3번의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기초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격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은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살다 보니 건강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실패를 하고 그래도 괜찮게 나갔었는데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택시 기사로 일하게 되었죠. 또 그렇게 되어서 그 계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로가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그 재산이 한 10억 조금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교회에 이름 있는 장로님이시고 또 의사하신데 자기 자신은 실패한 자기에게 형님이 베풀어주고 좀 챙겨줄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주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형님을 때려주게 되겠다. 자기 표현입니다. 이건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삶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길인 택시 기사도 하고 정말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울타리로 이제 돌아왔는데 오히려 형님은 한 푼도 주지 않아. 그래서 형님께 형님 저 땅 가운데 그 땅은 못 쓸 땅 아닙니까? 짜투리 땅 아닙니까? 그 아다시피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했는데 제게 그 짜투리 땅이라도 주시면 제가 그걸 계기로 삼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님 장로님이 의사 장로님이 그것도 너 눈에는 짜투리로 보이나? 그것이 내 눈에는 가장 중심적인 땅으로 보인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정말 교인들이 말씀을 먹지 않아 말씀대로 풀어내지 못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미 교회 안에는 울타리로 온 이들을 지옥 형벌에 떨어지도록 지옥에 가도록 다시 내쫓고 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생이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서 건강도 잃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그 마지막 아버지 계신 교회에 손들고 왔을 때 십매덕되는 것 전부를 줘서라도 말씀을 먹은 자 같으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같으면 말씀대로 풀었더라고 한다면
그는 천국의 반열에 있을 것이고 형제가 아주 우에 있게 있을 것이고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섬겨 나갈 것이고 그러나 실제 성도라고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준인데 물질 앞에 돈 앞에는 성경이 통하지 않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탄을 못 이기는 것이죠. 죄를 못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은 초대교회의 밖에 죄를 이기는 것, 사탄을 이기는 것은 말씀을 먹어서 말씀대로 삶으로 사탄을 묶어버리는, 핍박을 이겨버리는, 환난을 이겨버리는, 그리고 로마가 그토록 황제가 10번 바뀌도록 받게 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야만이 내 배는 쓰지만 주시는 말씀을 꿀처럼 먹을 수 있어요. 배에 쓴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실천하기에 힘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래야, 말씀이래야. 거기에 초대교회의 박해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능력, 승리의 역사, 승리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그랬죠. 주의 말씀에 맞지 어찌 그리 단죠?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주의 말씀의 맛을, 단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을 해갈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찾아오는, 정말 내 인격으로 순환되는,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내 인생을 체질적으로 바뀌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힌 이들에게 바빌론에서 예언한 자인 것이죠. 똑같이 잡혀가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보여주면서 먹고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고 가서 먹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교회에도 이 순서가 참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죠. 본인이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고 꿀맛이다. 내 입에 정말 달다.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가서 겪게 되는 고난, 가서 겪게 되는 시험,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죠. 죄를 이기죠. 어떤 박해도 이기죠. 그런데 말씀의 경험 없이 미리 가가지고 우리 성가대에도 봉사한다, 주방에서도 봉사한다, 재정부에서도 봉사한다.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먼저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자기도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고 소진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흔들흔들하고 또 공동체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아픔 주고 내가 상처 입었다 하지만 자기가 상처 입은 더 이상으로 공동체의 상처가 또 더 큰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놓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방과 열방과 임금들에게 가서 예언해라. 말씀을 먼저 먹은 경험을 가지고 가라. 이러는 것이죠. 또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니나 내나 같은데 무슨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러나 에스겔이 말씀을 먹고 가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동료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더욱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아이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부름을 받으니까 슬프도소이다 주여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너무 어린 나이에 말씀이 임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픈 거죠. 너무 어린 경륜에 말씀이 임하고 이렇게 되면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아이라 할 말을 모릅니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입에 넣노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버리겠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 부름 자체가 슬픈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니까 내가 먹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얼이 있지만은 나갑니다. 사명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세상에 나가서 가장 강한 예언자가 되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예언하던 시대는 참 격동기였죠. 완전히 남한국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은 애굽으로 다 도망갈 때이죠.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민족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쌈에 싸가지고 다른 사람은 바빌론으로 가라 해놓고 자기 자신은 원하지 않게 애국으로 가는. 그러면서도 애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강한 선지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수없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수없이 갇히기도 하였지만 말씀을 먹은 자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역사를 경험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죠. 기독교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8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좌절을 많이 겪어요.
그 후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양손이 없고 양다리가 없지만 말씀으로 자기 삶을 풀어요. 말씀으로 먹은 자의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결혼도 하죠. 또 예쁜 자식도 낳게 되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먹은 자로서 말씀대로 인생을 풀어가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에게 대안을 준 것처럼 시대에 해답을 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설 명절 기간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기 책을 가지고 가서 먹으라 함으로 시대를 이기게 해주셨던